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7번째, 공명 6번째, 말씀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2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공명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물체마다 고유 진동수, 웨이브가 있답니다. 외부에서 동일한 진동이 가해질 때 진동이 증폭된대요. 그래서 90마일의 바람도 견디는 다리가 30몇 마일의 바람에 무너지고 자동차와 트럭도 지나갈 수 있는 다리가 군인 74명이 발을 맞춰 행진하는 진동에도 무너진다를 강조했습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이에요. 사람에게도 고유 진동수로 할 수 있는 관심, 호기심, 죄성, 본성이 있습니다. 외부 자극이 가해질 때 그게 적극 발현되기도 해요. 재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다윗은 이성의 유혹에는 심하게 흔들립니다. 살인까지 행합니다. 이성의 유혹에 문제가 전혀 없는 사울 왕은 명예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집착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까지 합니다. 반대로 공명이 긍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동, 울림의 뜻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간증이, 성경의 인물의 삶이 감동된다, 울림이 된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하죠.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하면 은혜 받았다도 감동된다, 공명이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면 하나님도 사람의 기도에, 사람의 신앙 고백에, 사람의 감사에 공명하실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 때 처음 부른 29장을 보면 온 하늘 울려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성도의 찬양이, 감사가, 기도가 하늘에 공명이 되는 차원이 있어요. 그렇게 공명이 이제 웨이브, 진동, 진동수를 말하는데요. 소리도 진동입니다. 그래서 오디오 프리퀀시, 가청 주파수 또는 audible 사운드 웨이브, 가청 진동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20Hz에서 2만 Hz 정도의 소리만 듣는데요. 그 이하나 그 이상의 소리는 못 듣는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진동을,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Light, 빛도 진동, 이래요. 물리학에서는 light is a wave라고 한답니다. 빛도 소리를 낸답니다. 물론 빛 자체는 소리가 없지만 빛이 물체에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가 있대요. 과학자들이 전문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해가 떠 있는 동안 햇빛을 받는 모든 만물이 소리를 내는 거죠. 그 소리로 온 땅은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93편으로 하면 숲의 나무가 여호와 앞에 노래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poetic expression, 시적 표현이라 할 수도 있지만 문자 그대로 소리로 반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햇빛에 자연이 반응을 합니다. 시편 96편의 나무로 하면 하나님 내가 나무인데 나무로 창조하시고 나무로 생존하게 하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photosynthesis,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햇빛과 물과 공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무가 그렇게 노래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all creation, 본문으로 하면 all things, 만물이 has been groaning, 끙끙댄다, 탄식한다, 신음한다 이에요. 문맥은 사람의 죄 때문에 피조 세계가 힘들어해서 신음을 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시편 96편처럼 피조물이 하나님께 노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죄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자연이 신음한다. 그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신음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셔요. 그리고 예수 믿는 물리학자들, 과학자들은 이런 주장도 합니다. The universe is full of waves. 우주는 웨이브, 진동으로 가득 차 있다. 강조점은 한 번 발생된 웨이브는 소멸되지 않고 우주 안에 존재한답니다. 소리, 사운드 웨이브로 하면 제가 지금 소리로 설교를 합니다. 곧 사라지죠. 그러나 그 웨이브는 다시 내가 귀로 못 들을 뿐이지 이 우주에 남아 있대요.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보존된답니다. 그게 말이 되냐? 녹음기, 리코딩 머신으로 하면 이해가 되죠. 이 온 우주가 녹음기처럼 모든 소리를 녹음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과학자 창조과학회에서는 이런 주장도 합니다. 창세기 1장에 최초의 하나님의 일성, 음성이 나옵니다.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도 이 우주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찾을 수 없고 찾는다 해도 재생할 수 없을 뿐이지 보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박사 교수들이 하는 말이니까 근거는 있겠죠. 확대 적용하면 그동안 내가 한 말도, 내가 한 감사 기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찬송도, 축복의 말도, 저주의 언어도 남아있을 수 있죠. 내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다시 못 들을 뿐이지 하나님은 아시고 들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죄인이 핑계할 수 없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께 그런다면 하나님이 녹음기 재생하듯이 이거 들어봐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장면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20장을 보면 The White Throne Judgment, 백보자 심판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책이 펼쳐져 있는데 그 책에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를 말합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사람이 서게 됩니다. 서면 하나님이 동영상을 틀어주시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인생, 영상, 음성을 틀어주십니다. 너 이때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말을 했고를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핑계할 수 없죠. 강조점은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숲의 나무가 내는 소리도, 피조물의 신음소리도, 그리고 내 기도 소리도, 죄가 되는 언행도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경각하고 하나님 들으시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명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우리의 기도와 언어가 찬송이 하늘에 공명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 마음을 공명하게 하는 기도를 한 성도는 어제 새벽에 강조한 다니엘입니다. 원수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 죽인다는 법을 만듭니다.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just as he had done before,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까지 해요. 저는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 하나님을 감동케 했다, 하늘에 공명되었다라고 봅니다. 너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가 되냐? 그것도 감사할 수 있냐?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수 있는데도 감사하느냐? 훌륭하다, 믿음 있다,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죽고 사는 문제는커녕 작은 일에도 인생 뜻대로 안 되면 기분, 감정, 의지가 무너집니다. 직장에서 듣는 속상한 말 한마디, 자녀가 생각 없이 하는 말 한마디에도 유리심장 다 깨져요.
우리가 찬송하고 설교를 듣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인간의 의지나 본성으로 할 수 없는 가사와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부른 찬송, 그리고 설교 전에 부른 찬송가로 하면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사 내용이 이래요.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을 때,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로 가사가 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처한 상황과 비슷하죠. 그런데 후렴, 리프레인은 모두 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His grace is enough for me 이에요. 그 찬송가에 문제, 난제, 고민이 해결돼서 후렴의 끝부분에 은혜가 족하다고 하는 거냐? 아닙니다. 문제, 난제, 고민, 어려움 속에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는다는데도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금요일 새벽에 설교 전 찬양으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찬양을 정하고 같이 부르고 설교하고, 또 어제 새벽에 다니엘의 감사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나는 다니엘처럼 감사하느냐? 답은 잘 안 된다 였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어도 작은 어려운 문제에도 낙심합니다.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해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을 때,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의 의지 결단으로는 그 고백 안 나옵니다. 우리는 기분 감정도 못 다스립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다니엘도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이 기도 끝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는데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물으면 다니엘서 기록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로 또 답이 되지만, 본문으로 하면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다니엘이 그 순간 두려움 붙잡아 주시고 신원사판 언행심사 기분 감정 판단 의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도 답이 됩니다. 인생의 상황 형편은 늘 요동합니다. 인생의 바다의 풍랑은 늘 일어요. 어느 인생이 쉽기만 해서 살겠어요. 다 어렵습니다. 그때 붙잡을 것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이에요. 내 주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처럼 반석이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으면 사망 권세 두려움을 이깁니다.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말씀 붙잡으면 하늘을 감동하게 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공명됩니다. 하늘에 사무치고 하늘이 울리게 되는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만들어 주셔요. 감사한 일이 선행돼서 그 다음에 감사한 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 먼저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간증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요. 그런 감사, 그런 기도, 그런 간증,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강조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이 당면한 과제를 놓고 성전에 들어가서 공적 기도를 합니다. 이방인인 로마인에게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고 역시 이방인인 이두메인 헤롯에게 이스라엘이 통치를 받고 있어요. 곧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으로 해야 할 공적인 기도를 했을 겁니다. 기도는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약속의 다윗의 후손을 보내주소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입니다. 하늘에 공명되는 기도이에요.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셔요.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가랴 가정의 오래된 문제와 기도 제목인 자녀가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기도문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사가랴와 그 아들 세례 요한을 사용하십니다. 약속의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에 외치는 자요,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자로 세례 요한이 오게 돼요. 그게 자녀가 없는 집안의 사가랴의 아들로 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내 오래된 문제도 해결하고 소원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공명한다,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한다를 확대 적용하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순교 장면입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최초의 순교자로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전도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과 비슷하죠. 그렇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봐요. 스데반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으로 하면 예수님은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앉아 계시는데 벌떡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에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공명으로 하면 스데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기꺼이 순교까지 하자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진동수로 하면 스데반의 믿음과 헌신이 하늘의 진동수와 같게 되자 하늘이 문을 열어 스데반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이미 말씀으로 다 알려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을 기도할지도 알려주셨어요. 주기도문이 그의 이죠. 그래서 기도도 말씀 듣고 붙잡고 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때 기도도 설교 듣고 하는 거고 새벽 기도에도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말씀을 안 듣고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이 내 소원, 내 기도, 내 계획만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수준일 수 있어요. I, my, me, mine, 나의, 나를, 나의 것, 내 건강, 부모님 건강, 내 자아 실현, 자식 자아 실현, 내 소원, 자녀 소원, 사업 성공과 같은 것만 놓고 기도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자체를 모르고 그런 기도를 해본 적도 없어요. 주기도문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내 인생을 사용하소서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내 인생 좀 제때 도와주세요만을 평생 간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다니엘 기도로 하면요, 다니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한 번만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만 한 게 아닙니다. 그 후에도 합니다. 다니엘 9장,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다가 아니라 책으로 읽었다고 말합니다. 곧 예레미야서를 구했다는 거죠. 예레미야 32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말을 하고 바룩이 글을 씁니다. 로마서 16장으로 하면 바울이 쓰는 편지인데 더디오가 대신 글을 써요. 그렇게 예레미야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존된 게 예레미야서이죠. 물론 그 중간에 서기관들, 스크라이버들이 계속해서 필사를 해왔습니다. 그 필사된 예레미야서를 다니엘이 구해서 드디어 읽게 되었다. 이에요. 그렇게 다니엘이 책을 읽었다 말하는데요. 이때 책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책이 아니라 양피지 두루마리 스크롤입니다. 쫙 펼치면 펼쳐졌다가 놓으면 돌돌돌 말리는 거예요. 그 스크롤 우리 매일 경험합니다. PC, 윈도우 또 맥북에 보면 아이콘 버튼 누르면 스크롤 다운 되죠. 쭈루루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쭈루루 올라가죠. 그 개념의 책이에요. 종이책은 9세기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주전 6세기입니다. 곧 성경시대의 책은 양피지입니다. 양의 가죽을 종이처럼 얇게 펴고 썩지 않게 방부제 처리를 하고 전문인이 거기에 글을 적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양가죽에 글을 써서 전 세계에 팝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한 두루마리에 전체를 다 써서 쓴 것을 회당에 팔아요. 모든 유대교 회당은 그걸 가지고 있답니다. 최소 25,000불, 최대 5만 불 정도 한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 회당 랍비가 제게 해준 이야기이에요. 학자들은 다니엘이 본 그 두루마리 책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 왕국은 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땅으로 700마일을 이동해서 전쟁 포로로 끌려왔어요. 전쟁 포로로 끌려갈 때 뭐라도 들고 가야죠. 금이나 은 또는 옷가지를 들고 갔을 겁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데 책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주 드물 겁니다. 곧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적힌 책을 구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이미 망했고 다니엘은 700마일 떨어진 바벨론 페르시아를 살아가요.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를 하면서 그 영향력과 또 돈으로 사람을 사서 예루살렘에도 사람을 보냈을 수 있고 페르시아 고시장 마켓에 나오는 고문서를 찾아봤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쉽게 성경이 구해지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구해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았다고 말해요. 내용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입니다. 이 말씀은 깨달아야 된다가 말하듯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사실 아닙니다.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외우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쉽죠. 예레미야 살아있을 때 반복해서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나 70년 뒤에는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회복해 하신다. 70년이다.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70년이다.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깨달았다라는 말은 그동안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잊어버렸다가 될 수 있습니다. 소년의 나이에 전쟁 포로로 끌려와 살면서 그 말씀을 잊었을 수 있어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쉽게 구하지 못해서 또 확인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서를 드디어 구해서 읽고는 깨달은 거예요. 듣기만 했던 말씀 70년을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기도합니다.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읽자 바로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느냐? 자복하여 이르기를 자복, 회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용서하소서. 70년 전 예레미야 때 나라가 망할 때에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니엘이 회개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범죄해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우상 숭배한 게 아니에요. 조상 세대,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가 우상 숭배했지 다니엘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회개합니다. 강조점은 기도가 다릅니다. 나 좀 내 인생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넘는 차원을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예언하셨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놓고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가 다른 사람이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느헤미야도 다니엘처럼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공직자로 왕 앞에 섭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들어요. 성은 무너지고 성의 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도 다니엘처럼 반응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여 기도가 달라요. 다니엘로 다시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다니엘이 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늘 문이 열려요. 다니엘의 기도가 하늘의 공명이 된 거죠. 천사가 내려와서 다니엘을 위로하고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한 자에게 하늘도 문을 여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늘 문을 여는 기도,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기도를 하느냐 이에요. 평생 아이마이 미마이, 내 문제, 자식 문제, 내 건강, 부모님 건강, 자아실현, 사업 건강 문제만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내 자식, 내 문제, 건강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개인사 기도하는 많은 내용과 응답의 장면이 있습니다. 강조점은 내 문제도 당연히 기도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느냐 이에요. 잘 안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것도 몰랐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고 하늘의 문도 열리는 역사를 체험하자라는 거예요. 복음성가로 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차원의 삶을 살자는 겁니다. 본문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를 경험하자 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구체적 예를 들면 교회를 위해서, 교회 일꾼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짧게라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기도의 폭이 커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고 하늘이 공명하는 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먼저 감사했더니 감사한 일이 뒤를 따르더라. 나도 그런 간증이 있다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다니엘을 도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하고 그런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